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죠. 그 마지막 장소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사실 주석서에도 안 나오고 오랜 전통에서도 들을 수 없고 또 설교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을 오늘 듣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의 속사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실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오늘 이 바울이 당했던 예루살렘에서의 그 고난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복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5장에 그동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던 그 바로 그 안디옥에서 복음이 크게 확장될 때에 유대주의를 포방하는, 율법주의를 포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디옥까지 쫓아와서 예루살렘 쪽에서 왔다 그러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박해의 내용은 뭐였냐 그랬더니 할례를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이미 이방인들이 크게 구원을 받았을 때이고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도 또한 많이 구원을 받아서 그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상존하고 있었을 때 이것은 복음의 엄청난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우리가 사람을 파송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최초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열리게 돼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누가 인도를 하고 있었냐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에 그렇게 힘썼고, 장로인 야고보,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혈육적으로도 친동생이기도 했던 그 야고보 장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그 공의회를 소집하고 최고의 장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뭐냐 그랬더니, 왜 우리도 지기 힘든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느냐? 이방인들은 율법을 쫓아 행할 필요가 없다. 특별히 할례를 꼭 해야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냈다. 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야고보 장로가 딱 받아가지고 잘됐다. 잘됐다. 우리는 결정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굳이 할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 세 가지 것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 것을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우상, 제사, 제물들,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에 대해서 입대지 마시고 멀리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동물, 즉 피가 응고된 그 육고기도 먹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는 원래는 회의석상에는 없었지만 편지에 이게 있었는데 바로 음행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세 가지 것을 금했습니다. 이 세 가지 것이 모두가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 생명과 연결되고요, 우상 숭배하고도 연결돼서 그 우상을 멀리하고 그래서 음행까지 멀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고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영생하는 길 가십시오.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선언을 해줬다고. 그랬는데 수년이 지나서 특별히 3년 동안 바울이 열심으로 했던 바로 그 에베소에 또 다시 누가 있었어요?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또 율법주의자를 해가지고 바울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그 어느 곳에서 나오지 않지만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은다.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띠를 띠는 환상을 통해 가지고 바울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포박되고 결박돼서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됩니다. 가지 마세요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해요. 그런데 오늘 21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1절부터 16절에 바울이 아주 단호합니다.
절대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눈물로 호소하고 무릎 꿇고 호소하고 막 애언으로 막 이 표징으로 호소하는 그 예루살렘 행을 바울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딱 자릅니다. 왜 그래요?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불태우면서 그걸 뿌리치고 감정을 이겨내고 결국 예루살렘 행을 택하게 되죠. 왔더니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야고보 장로가 모든 장로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2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지금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지금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지껏 이방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이렇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우리 이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막 그것을 낱낱이 구하게 돼요. 그러자 20절로 가면 곧바로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 반응이고 100점짜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지껏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여기 오늘 저기 20절에 지금 본문에 띄워놨습니다만은 예루살렘 내에서도 수만 명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즉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면서도 율법을 추종하는 자들이 수만이나 됐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누가 했다고? 하나님께서 주권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렸어요. 이것이 100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마라고 했는데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이대로 끝나면 좋은데 곧바로 이제 21절부터 오해된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바울이 왜 가려고 했을까? 오늘 그 어느 곳에서도 듣지 못하고 또 나와 있지도 않는 바울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내가 죽어서라도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정수를 흩어놓는 유대 율법주의는 깨트려 놓고 가야 되겠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이 죽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주의는 뭐고 복음의 순수성은 뭔데 지금 사도 중에 사도고 기독교를 만든 장본인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2차 예루살렘 공의회에 지금 와 있는가? 오늘 그것을 배우면, 그것을 들으면 우리는 복음과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돼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왜? 바울의 목숨 건 사역이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오늘 오해한 대로 율법을 거부하거나 배반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강요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 구원자라고 하는 거, 이것을 거부하는 행위와도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건 거라.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은 바울도 율법을 신령한 것이라고 하고 또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고, 여기 이제 20절에 보면 할례도 못하게 했다. 아들들에게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관습도 폐쇄했다. 모세를 배반했다. 막 이렇게 억울하게 오해를 하고 좀 누명을 씌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수제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야 되는 그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켰어요. 그 장성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맞는데 지금 현재 엄청난 루머가 지금 예루살렘에 잘못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지금 가득 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들 앞에 바울이 이 오해를 풀고 이해를 구할 것은 뭐였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율법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거. 바울이 로마서에 나중에 로마 교회에 편지했었을 때 이제 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로 압송되고요,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1년 만에 다시 잡혀서 감옥에서 죽은 것으로 바울의 생애가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랬을 때 그 잠시 풀려났을 때 1년여 동안
그리고 다시 잡혀가지고 네로 황제의 손에 죽기까지 그 과정 동안에 세운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내용, 그 로마서에 이렇게 보면 율법적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율법적 행위라고 하는 것과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 이신칭의 교리로 우리들의 내리속에 꼭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되고 있는 거죠. 오해되고 있어요. 그 오해된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또한 발견하면 우리는 진짜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돼요. 오해된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보세요. 율법적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러면서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하지 않냐고. 물론 이제 에베소에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앞에다가 율법적 행위라고 안 하고 직접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써요. 그런데 그 앞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뒤에죠. 이는 내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 그래서 결과가 나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의를 세우는 율법적 행위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에게 영광이면 그 율법적 행위는 율법이 돼서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자랑하려고 율법을 쫓는 모든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의를 이룰 수 없다. 죄를 더 깨달을 뿐이다. 죄의 수렁으로 간다.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착각하냐면요. 로마 교회가 처해 있었던 그 상황, 그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서 오늘날 이신칭의 교리를 그대로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크리스찬들을 만들어요. 열심히 순종하고 뛰고 일하는 사람에게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겨가지고 뒷짐지고 일하고 있거나 아니 무릎만 꿇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런데 그 기도는 뭐냐 그러면 무릎 꿇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발로서 기도하고 순종으로서 기도하고 행위로서 기도하는 것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지정의를 가지고 호흡에 있는 순간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땀 흘려 피 흘려 뛰는 여기 자비랑 선교의 모범이 되었던 바울처럼 행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입으로만 믿음 입으로만 주여 하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이 바리새파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가식적인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때문에 젊은이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없다. 여러분요, 우리가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내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에 벗어나야 돼요. 로마 교회는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존재했고요. 아니 율법 없어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 붙들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구원 얻는 길, 영생하는 길 있다라고 믿는 복음주의 전통이 두 개가 양대 산맥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오늘 여기 그 통합에 지금 중요한 기회를 얻었는데 실패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실패했어. 왜 실패했느냐 그랬더니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오해를 하게 됐고 오해가 이제 극한으로 쳐들어서 모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함을 지나서 박해를 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29절밖에 안 봤는데 한 절만 더 읽어도요 성전문이 다 닫히고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요. 바울이 끌려 나오고 성전문이 다 닫혔다. 쳐 죽이려고 돌을 지켜들었고 아니요 두드러 맞아가지고 실신한 것을 군인들이 들어다가 간신히 살리는 장면이 지금 21장에 나와요. 저들은 왜 이해를 못하고 오해로 갔는가? 라고 했었을 때 오늘 우리가 그토록 이거 제대로 100점짜리였다라고 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하게 되고 박해하게 되는 거, 오히려 적그리스도 서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인생 누가 경영하는 거예요? 누가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경영하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내 영과 하나 시켜가지고 내 영이 종의 영이 아니고 억지의 영이 아니고 자발적인 양자의 영, 상속자의 영,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서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영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요, 뭐 로봇처럼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에덴 동산에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프리윌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주권을 믿으라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한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요, 그건 심판이야. 심판. 어떤 목사는 이 심판만 강조해도 큰 교회 이루고 떵떵거리고 살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역사적 객관적인 그런 관점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당신의 뜻을 나와 함께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야. 이것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복음의 사람들의 그 길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우리가 무슨 율법을 배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메시아의 길, 복음의 길로 구원 얻는 길을 가면서 저 유대인들의 반만년 역사에 율법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야. 율법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 율법을 포용하는 자의 자세잖아요. 할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내 표피를 잘라서 피를 흘리는 그 할례를 감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 바울이 빈부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인들에게는 지식인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와 줬잖아.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행위, 당연히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나와요. 바울이 썼네 안 썼네 그러지만 바울 서신으로 치면 히브리서에도 나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실상이라고.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뭐요? 증거예요. 증거. 내 삶에 내 인생의 실상과 증거를 남기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 누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로봇처럼 그분이 주권하시고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누가 내려놓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요, 태만이고 교만이고 사망에 이르는 길이요. 그리스도가 교회가 사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교회가 우리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 속에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 죽고, 그것을 행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흥하고 부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우리 힘들게 왜 도대체 이 일 저 일 막 하고 벌립니까? 좀 조용히 좀 신앙생활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전통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결과에 초연하면서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야. 세상의 눈에 보기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턱없이 못 미쳐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고 또다시 순종하면서 궁극에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자만이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왜 바울들어 모세를 배반했으며 전통을 사멸시켰으며 할례를 못하게 한다라고 오해를 했겠어요? 바울이 행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바울을 도구로 써서 이방인들을 구하는 선교의 도구로 써서 하나님이 주권하신 일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요.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한 절도 안 지나서 곧바로 오해를 낳게 되고 이제 모함까지 있는데 그 모함이 뭐냐 그랬더니요, 사람 이름까지 써놨어. 드로비모라.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했던 이방인이 바울을 따라온 거야.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는 바울이 성전에 지금 가가지고 회의하고 있으니까. 아니, 회의가 아니죠. 지금 이제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장로가, 사도가 그 제안한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실인을 4사람을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할 나실인 4사람을 준비를 했는데 이 4사람을 데리고 가서 뭐라고? 결례 예식을 7일 동안 행하고 머리를 깎고 머리 깎는 그 비용을 바울 네가 대면 율법을 지키는 자라라고 하면서 오해를 풀게 될 것이다. 이 플랜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바울이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오해를 풀 것을 결단하고 7일 동안 하잖아요. 성전에서. 그런데 이것이 이대로 끝났으면 좋은데, 오해가 풀렸으면 좋은데 갑자기 에베소 쪽에서 그 이방인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모함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을 못 오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재판받은 원인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야. 이것이 똑같아.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듯이 똑같이 바울에게도 그 죄를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오해 풀려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아이디어 내가지고 그것에 순종한 바울에게 오히려 지금 현재 성전 모독죄가, 하나님 모독죄가 가해지면서 종교재판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결론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요 굉장히 좀 아쉽죠. 이 상황에서 바울은 왜 순종하고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는데 다시 모함이 들어와서 결국은 붙잡히고 맞고 그리고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압송되고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죽고 이런 일들을 왜 겪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루살렘 그 교회의 장로들을 또 성도님들은 왜 도대체 이렇게 줄기차게 율법을 강조했을까? 과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몰랐을까? 알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 하나님이 들려주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또한 오해도 했지만은 막 율법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목숨 걸고 내가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에서 그것에 또 순종을 했는데 결국은 결과가 모함으로 박해로 연결되게 되는데 여러분요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3.1절 지났죠. 3.1절 얘기하면 여러분 금세 이해할 거예요. 내가 3.1절에 친일파 청산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분단이 돼 있고 지금 고통이 있다 이 얘기하니까 또 그 설교 듣고 안 나온 사람도 있다고 그래. 괜찮아. 그런데요 여러분 3.1절 때 민족 대표 33인이 왜 다 불교도 천도교 기독교 종교인들 뿐이었을까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략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고는 두 사람 이상 모여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오직 종교만 허락을 해서 단체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단체로 전 국민이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독립운동 하려면 그 종교 조직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천도교 민족종교로 해가지고 동학혁명 이후로 생겼던 천도교가 가장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제 불교도 한 명 아니면 두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다 민족 대표들 33인이 종교인일 수밖에 없어요. 3.1운동을 이해하면요, 오늘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과 유대주의가 득세해가지고 이것을 목숨을 걸고라도 두 개를 통합시켜서 바른 길을 세워놓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요, 유대교만 인정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안디옥에서 최초로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처형당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한 종파로 남아 있어야만 초대 기독교가 살 수 있었어요.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결정한 것이고,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통합시켜서 이방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한 교회로 만들고자 여기 오늘 희생적인 사명을 가지고 죽음의 길에 와 있는 것이죠.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이미 들은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가 사해졌고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복음의 이 전통으로 그동안 모세가 가르쳐준 십계명을 비롯해서 293가지로 늘어났던 그 율법들을 지키면서도 정말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살아남기 위한 교회의 생명력과 복음의 생명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바울이 이런 결단을 했고 오늘 여기 2차 예루살렘 공회가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할례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전통은 지키는 모습을 성전에서 나시린을 통해서 보여줬는데요. 나시린은 뭐냐면 성별된 사람이었어요. 이 얘기를 좀 하고 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것을 금했는데요. 나시린도요. 첫 번째 포도주는 입에 대지 말아 그랬어요. 포도주. 두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죽은 시체 있잖아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머리를 깎지 말아 그랬어요. 재미난 것은 피도 생명의 개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생명의 개념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생명을 다 바친다는 뜻으로 머리를 손상시키지 않았는데 이제 완전히 받쳐질 때는 그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그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 성전세, 재물세를 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바울이 행하려고 제7일째 이제 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머리를 깎으려고 하는 찰나에 바울을 잡아가서 성 밖으로 떨어내서 돌로 치고 가반 죽게 만들고 성문은 닫히고 그러면서 지금 본문이 끝나는데 여러분요, 이방인들에게 세 가지 권한 거 이미 들려드렸잖아요. 뭐예요? 우상의 점을 먹지 말고 피, 목맨 동물, 약, 음행까지 멀리하면 되지 그거 외에 우리가 더 이상 너네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겠다. 이게 공적인 결정이에요.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그리스도교가 살아남으려면 이 복음이 살아나려면 이 구원의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전달되려면 유대인의 한 종파로 초기에 남아 있었어야 된다. 이 어려운 현실적인 이 실정법의 문제하고 복음의 순수성하고 이 갈등 속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다. 오해가 있으면요, 모함이 있고 박해가 있게 되는데
오해하지 않으려면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바울이 다 했어도 누가 했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같이 역사했습니다 하고 자세히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면서 우리 살 수 있어요. 순종하고 땀 흘리고 열심을 품고 일하고, 그것이 하나도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적인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인침을 하러 갑니다. 인침.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일을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게으르거나 회피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순종의 믿음 보시고 행함 있는 믿음 보시고 그 준비된 그릇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함 있는 신앙인들, 그들이 모인 행함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